우리 2025년 새해 노란색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해 봅시다. 어떻게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아니, 새해 첫날인데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해 봅시다. 이렇게 마음에 좀 안 들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 길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길일 거다. 틀림없이 그런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늘 해마다 제가 산상수훈 말씀을 함께 나누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보시면서 수요 난 예배도 또 이 말씀이야 뭐 이런 생각이 안 드셨죠, 그죠? 여러분, 성경 말씀은 볼 때마다 느낌이 너무나 새롭고 또 다른 것을 하나님께서 다른 각도로 보고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 주위에 항상 사람들이 몰려다녔잖아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서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이게 그냥 이렇게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셨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꾸역꾸역 산을 향해서 올라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뭐라고 말씀이라도 좀 하시지 뭐 하시는 거야, 뭐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산 위로 올라가실 때에 몇 사람이나 예수님을 따라 올라갔을까? 몇 사람이나 따라 올라갔을까요? 참,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그에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걸 보니까 어쩌면 많은 사람이 그 예수님, 그 산으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 향해서 같이 따라가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 산상수훈이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해 주신 빼어난 가르침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5장 1절 2절 이 말씀 때문에 5장 6장 7장까지를 합쳐서 산상수훈이다, 산상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 그렇게 기억하시면서 산상수훈 그러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게 우리 교회 식구들은 누구나 다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해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는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으니까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참 예수님 따라 올라온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내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참 산 오르는 거 힘든 거예요, 힘든 거. 따라 올라온 그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서 지금 복이 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그 말씀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산상수훈을 읽는 이유가 이 팔복의 말씀 때문이에요.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복은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예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함께 참 나누고 묵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늘 이 말씀을 펼치는데,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예수님 주시려는 복이 내가 기대하는 복하고 좀 다른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말인데, 여러분 이 말을 하고 들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정말로 추구하는 복이 뭐지? 나는 무슨 복을 받고 싶은 거지? 정말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슨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려고 하는 복이 내가 지금 생각하고 찾는 복하고 같은 건 맞아? 이런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 한 해를
보내면서 사실 한 해가 좀 그죠. 연말이 다가오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어수선하고 너무나도 우울하고 너무나도 슬프고 너무나도 안타깝게 이렇게 2024년을 떠나보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 들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펼쳐놓고 근데 이 과정 속에 내 마음은 더 가난해졌구나. 내 마음은 더 가난해졌구나. 오히려 막 넉넉하고 풍족하고 형통하고 막 부족한 것이 없고 이럴 때는 내 마음이 가난하지 않았는데 참 혼란스럽고 슬프고 우울하고 안타까운 이 상황을 맞이하면서 내 마음이 더 가난해졌구나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 마음이 더 가난해지면서 비로소 나는 세상에 취해서 살다가 정말로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 정말 복 있는 삶이 어떤 삶이지? 이런 고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게 이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는데 그래서 난 복을 받으려고 내 마음을 가난하게 해야지. 가난하게 돼요,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이 슬픔이라는 건 솟아나는 거지. 내가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으니까 내가 슬픔을 만들어내야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뭐냐면 너희들한테 정말로 중요한 게 뭔 줄 아니? 너희들 복을 추구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 우리 다운 가족 여러분들, 이 수요일 날 1월 1일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요, 복 쫓아다니는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존재가 변화되어서 내가 복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따라오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복 받아도 소용이 없어요. 누릴 줄을 몰라요. 돈이 많아도 돈 제대로 있잖아요. 누릴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돈 때문에 망하는 거야. 돈이 많아졌는데 지위가 높아도 지위가 높은 지위를 누릴 줄을 몰라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갑질이 나다가 그냥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 있잖아요. 그 복 누릴 줄을 몰라요. 건강할 때 죄 짓는 일 열심히 하다 그걸로 망하는 거예요. 복 쫓아다녀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받아도 안 받아도 비참한 건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되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복 있는 사람, 복된 사람, 존재 자체가 복이 따라오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복을 주셨든지 그것을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 복이 따라오는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마음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돈 없다고 마음 가난하지 않아요. 여러분 돈 없는데 속에는 욕망으로 욕심으로 그냥 분노로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거든. 여러분 돈이 많다고 그 사람이 항상 마음이 부유한 게 아니에요. 돈이 많아도 심령이 가난한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얼마든지 많이 있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참 새해를 맞이하면서 정말 나는 복이 따라오는 사람, 하나님께서 복을 못 주어서 안 달랄 것 같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하나를 주셨는데 하나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열을 주셨는데도 하나도 못 누리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어느 쪽이 나아요? 내가 열을 못 받아도 하나를 받아도 그걸 100% 누리면 그게 훨씬 더 나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자비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화평케 하는 평화를 이루어내는 사람, 의를 위해서 기꺼이 손해보는 자리에 박해받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존재 자체가 변화되어서 되어져야 하는 사람인데 지금 산상수훈의 말씀은 어떻게 이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새벽에 이야기를 했으니까 지나와 가지고요,
또 반복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20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 문자 그대로 사실이에요. 사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학자 바리새파 사람들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제가 뭐 이렇게 헌금 이야기는 별로 안 하고 싶은데 여러분 최근에 뭐 11조 이야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11조를 얼마나 철저하게 하냐면요 여러분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 텃밭에서 나오는 작물의 11조까지 뭐 이게 내 수입의 11조는 말할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 혹시 이게 우리 명절 기간을 보내면서 선물 주고 받지 않았습니까? 혹시 선물 받은 거 그거 계산해 가지고 11그 수입이잖아요. 그거 11조 하신 분 계세요?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30만 원어치 받았어. 3만 원은 11조 이런 거 하신 분 계세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 그 정도로 철저한 사람들이에요. 선물을 받아도 이 선물이 11조 한 선물일까 아닐까? 11조 안 한 선물일 가능성이 많아. 그 11조를 그래서 여러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라니까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거 여러분 이 사람들 안식일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지 몰라요. 목숨 걸고 지킵니다.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보다 어떻게 내가 더 의로울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보다 더 의롭지 않으면 천국 못 간대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보다 더 의로운 게 어떤 건 줄 아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지. 사람 안 죽였다고 살인 안 한 거 아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형제를 욕하면 너 형제 욕할 때 분노하는 마음으로 욕한 거잖아. 너 형제를 살인한 거하고 똑같아. 너희들 마음까지 내가 네 마음을 살펴보니까 그 마음까지 율법을 지키는 자리에 있어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간음 안 하면 구체적으로 간음 안 하면은 율법 지켰다고 생각하지. 그것만 해도 대단할 수 있는데 야 내가 이야기하는 건 그런 게 아니야. 너희들 그냥 음란한 생각 자체 그거 하는 것만 해도 이미 간음을 저지른 것과 다를 바 없는 거야. 너희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자세히 읽어보시면 끔찍한 겁니다. 거짓 맹세하지 말고 맹세한 거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맹세는요 내가 진짜 그랬으면 내 손가락에 발가락에 장을 지진다. 내 명예 자존심 지키겠다는 거잖아요. 너희들 아예 맹세 자체를 하지 말아라. 내가 좀 이렇게 비난당하고 조롱당하고 오해당하고 그런 일이 있어도 네가 너 스스로를 지키려고 용서지 말아라. 그냥 상처받는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라. 이런 말하고 비슷한 거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이게 얼마나 엄청난 계명인지 몰라요. 우리는 내 눈 하나가 뽑히면 상대방 하나 뽑은 걸로 만족이 돼요, 안 돼요? 내 이 하나가 이게 맞아서 부러졌어요. 상대방 이빨 하나 부러뜨리는 걸로 만족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두 눈 다 뽑아버려야 돼. 자식의 눈까지 뽑아버려야 돼요. 내 눈 하나가 뽑혔으면. 근데 니네들 그렇게 하지 말고 눈 하나면 눈 하나로 갚고 이빨 하나면 이빨 하나로 갚아. 이게 있잖아, 율법이에요, 율법. 이것만 해도 엄청 대단한 거라니까요. 그런데 내가 너희들한테 말하는 그게 아니야. 니네들 뺨 한쪽 맞으면 돌려대. 복수 꿈도 꾸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마. 여러분 이렇게 돼야 있잖아요. 이렇게 돼야 뭐라고요?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고. 이렇게 안 되면 천국 못 간대요. 못 간다니까. 여기까지 듣고 천국 못 간다고 생각하고 집에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게 뭐예요? 이 본능입니다. 본능. 이거 본능이잖아요. 근데 나는 너희들이 본능대로 사는 것에 나는 만족할 수가 없어. 너희들 원수도 사랑해야 돼. 오히려 원수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돼. 그거
본능대로 사는 거는 죄인 세리도 다 하는 건데 니네들 본능대로 사는 거 가지고 그거 뭐 뿌듯해 할 건 뭐 있어? 안 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돼. 자,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어요?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난 저렇게 살 거야. 여러분 뭐 그렇게 우리의 그 마음으로 용서시면 좋겠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렇게 정말 살 거야. 나는 살고야 말 거야. 이렇게 결심하잖아요. 그러면요. 그렇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나는 절망하게 돼요. 이게 마틴 루터가 복음을 발견하게 된 복음을 깨닫게 된 통로가 그거였어요. 마틴 루터는 이렇게 살아보려고 용을 쓰면서 절망을 했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사실은 복음을 깨달은 통로가 바로 이거였어요. 그게 로마서 7장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절망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48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우와 미치고 환장하겠네.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하래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어떤 완전하심이에요? 내가 원수라고 하더라도 나에게 원수를 갚지 않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완전함이 우리 하나님께 있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미워하시는 미워하심이 전혀 없는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와 이게 나한테 엄청난 요구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게 나에게 복음이로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죠? 우리 하나님 이렇게 완전하신 분인데 저와 여러분을 완전의 삶으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완전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내가 행동만 안 하는 것을 넘어서 마음으로까지 하지 말아야 돼. 요게 하나님의 완전하심이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해야 될 것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하나님 앞에서만 하는 그 삶의 수준까지 너희들 자선을 베풀 때도 여러분 자선 왜 베풀어요? 막 우리 교회는 있잖아요. 지정헌금할 때 사람 이름을 안 알려드리잖아요. 근데 지정헌금 하고 난 뒤에 막 내 이름을 알려주고 싶어서 막 이렇게 막 속에서 막 욕망이 일어나는 그런 경험 없으세요? 없어요? 없으시구나. 우리는 이게 안 돼요. 내 가장 아름다운 이 선함 안에도요, 나를 과시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이렇게 인정받고, 하고 싶은 열망이 속에서 솟구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그거 아니야. 그러면 내 앞에서 완전한 게 아니야. 사람 시선, 그리고 네가 누리고 싶은 네 이익, 그거 말고, 내 눈앞에서만 내가 갚아줄 것만 바라보면서 할 수 있어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도 우와 나 엄청 많이 하는 사람이야. 폼 잡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래요. 은밀한 중에 골방에서 여러분 금식할 때도 나 금식 엄청 열심히 대단하게 잘하고 있어요. 막 이거 보여주고 싶은 마음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헌금을 해도 사람들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도록 그래서 하늘에 쌓아두는 거 하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완전하심의 자리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살고 싶죠. 그죠? 살아야 되겠어요? 살지 말아야 되겠어요?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렇게 그 길에 치열하게 가면 갈수록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뭐냐면요.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 바리새인들은요. 겉으로 보이는 행동, 사람의 시선 이게 중요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기대하는 건 그 겉으로 드러난 사람들이 보는 부분이 아니라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너희들 내면에 너희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바로 그 일, 그것을 내 앞에서 하기를 원하는 거야.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을 치열하게 살면 살수록요
나 자신을 보면서 내 내면을 살피면 살필수록 나는 나 자신에게 대해서 절망하게 되고요. 저와 여러분이 절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삿대질을 할 수가 없어요. 삿대질을 할 수가 없어요. 최근에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 무안에서 엄청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한강에서 막 누가 그냥 막 이렇게 폭죽을 쏘아 올렸잖아요. 온 국민들이 막 비난을 했잖아요. 그죠?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같이 비난하는 사람 없어요? 제가 그런 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그 사건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웃으셨어요? 박장대소 하신 적 한 번도 없으세요? 남들 안 보는 데서 다 했잖아요. 근데 막 그 모습 때문에 막 그렇게, 물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안 되는 거 맞아요. 안 되는 거 맞는데 참 눈치 없다. 참 슬프고 힘든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안 보이는 데서는 얼마든지 해도 되는 거고, 그냥 보이는 데서 했으니까 염장질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똑같아요. 인간을 들여다보면요. 그리고 뭐 깜빡할 때도 있잖아요. 제가 사실 이렇게 감사 제목을 다 올리고 난 뒤에 우리 그 초원 단톡방에 아차 그냥 아차 하더라고요. 야, 지금 감사 제목을 올릴 때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도 훅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아차 하는 순간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내 내면을 끊임없이 살피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실수, 다른 사람의 부족함에 대해서 절대로 비난, 비판, 판단, 정죄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야, 너는 그렇게 해놓고 내가 너를 그렇게 심판한다고 그게 뭐가 잘못됐니? 그렇게 심판하실 거라는 이야기잖아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는데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왜 보지 못하느냐고. 이 위선자야,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어내어라. 우리 주님께서 있잖아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메시지라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마칠 때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우리 13절과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거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여러분,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막 힘들고 어렵고 막 비참하고 괴롭고 이런 일을 추구하면서 그냥 내가 조금 좋은 일만 생기면 죄책감이 느껴지고 그렇게 사는 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 아니에요. 그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앞을 보고 뒤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좁은 문은요, 생명으로 이끄는 문이에요. 여러분, 넓은 문은 사망으로 이끄는 문입니다. 여러분, 생명으로 이끄는 문이 뭐냐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희 마음을 지켜라.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생명으로 이끄는 문이요, 사실은 내 마음에 있어요. 내 마음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생명의 길로 가려면요, 내 마음을 살피고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은 항상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요, 항상 겉모양에 관심이 있어요. 겉모양에. 근데 겉모양 안에요, 그 안에 실제로 일어나는 마음은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난 뒤에 바로 거짓 예언자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그들을 분별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거짓 예언자들, 바리새인들의 그 열매, 어떤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입으로 주님 주님 잘해요. 잘해. 종교 전문가답게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해요.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성경 말씀을 얼마나 잘 푸는지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설교를,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를 엄청 열심히 준비한다고 쳐보세요. 제 내면에서는요, 망가지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 설교 꽤 하는 목사야,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설교 잘해서 우리 교회 부흥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 헌금 많아지고 내 사례도 올라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설교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원하시겠어요? 내가 설교를 준비할 때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나의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이게 정상적인 마음이지. 여러분 나 꽤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실력 있는 사람이야, 그거 과시하고 그거 보여주고 그래서 나도 그래, 와 저기 대형교회 목사처럼 좀 막 뭐 힘 좀 쓰고 막 이렇게. 제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요. 어떤 제 친구 교수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제 한국에 있는 어떤 대형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영어를 굉장히 잘하세요. 그런데 그 교회 집회가 있어가지고 외국분이 오셔서 영어 통역을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통역을 좀 섬기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그래서 뭐 자기도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한번 해보겠다 그랬더니 이제 교회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대요. 이번에 통역을 하시기로 했다면서요. 네, 그랬더니 그러면 500만 원 헌금을 입금을 하세요. 이렇게 연락이 왔대요. 그 자기가 너무 놀랐대. 아니 왜 500만 원을?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바로 가까이에 설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졌으니까 그 정도 헌금하고 이게 특권의 자리니까 하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런 데가 세상에 다 있나. 그래가지고 그런 거 안 하겠다고 그러고 말았대요. 근데 또 뭐 이렇게 지났는데 이렇게 우리 목사님 한번 집으로 모셔가지고 신방을 한번 받으면 어떻겠냐. 그래서 그래 그 좋지,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도 대접하고 그러면 좋지 뭐. 그래서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면 신방을 받으려면 300만 원을 헌금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아니 아무나 목사님을 집에 모실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 바쁘신 분이 오셔가지고 축복을 해주신 그 정도 헌금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 그러면은 그런 거 안 받아도, 나는 안 받아도 좋다고 그냥 취소하자고. 그렇게 이게 실화예요, 실화. 저하고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그런 목사가 좀 한번 되고 싶네. 그런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할 수도. 여러분 내면은 모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많아요, 그죠? 이거 막 그렇게 막 능력이 나타나면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들잖아요, 그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 겉모양이거든요, 겉모양.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 불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노미아라고 말씀드렸죠. 이 불법이라는 게 뭐냐면요, 법을 어긴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 것을 이용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산상수훈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겉모양,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 겉모양의 종교 전문가가 될 것인가, 아니면 내 내면, 하나님 보시는 내 내면을 가꾸면서 그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치열하게 노력할 것인가,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문은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내 마음을 살피면서 하는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러분 넓은 문 넓은 길은요, 종교 활동, 종교 전문가의 길,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 내 이 내면, 내 진짜 마음자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종교 활동, 종교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 안에, 내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내 마음에 초점을 맞추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삶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잖아요. 내 내면을 살피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죠? 치열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보시는 그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마음이 점점점 가난해져요. 맞아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보신 사람들은 알아요. 여러분 마음이 점점점 슬퍼져요. 하나님 이게 저네요. 저는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장 더럽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네요.
저의 가장 멋있어 보이는 종교 활동이 사실은 가장 유치하고 치사한 자기 욕망, 그것이 감춰져 있네요. 마음이 슬픈 거예요. 하나님 저 좀 고쳐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요 마음이 온유해져요. 왜냐하면 형제가 보면요 핏대가 오르지 않고요. 그래 저런데 참 애쓰고 있구나. 자기도 안 될 텐데 정말 노력하고 있네. 여러분 제가 다시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밥이 없으면 배가 고파요. 물이 없으면 목이 말라요. 그게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의가 없음이 너무나도 절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는 정말 의가 없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의라고는 한 트럭조차도, 트럭 말고요 트럭이요 이게 경상도 사람 구별이 잘 안 돼요. 여하튼 그 털 있잖아요. 머리털 하나 같은 의조차 없습니다. 나에게는 내 의로는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의 의, 십자가에서 날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당신의 그 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내 안에 모셔서 내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내 안에 완성되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 그때 내 안에 진정으로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나는 자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 마음이 깨끗해지게 되어 있어요. 점점. 그리고 내가 이게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핏대를 올리는 사람 중에는 언제나 갈등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를 위해서라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내가 기꺼이 손해보는 자리 박해받는 자리도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제가 이 구절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 구절이 빨리 깨달아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사실은 이게 우리 이 전체 팔복을 하나로 하시면 온유거든요. 그게 땅을 차지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 그냥 비유적인 표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있잖아요. 하늘 복, 천국이 저희 것인 복을 넘어서 땅의 복까지 부어주시는 그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서게 된다는 거.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와 같은 복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실 수 없는 사람, 그리고 또 복을 주신 모든 복을 다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바로 그 사람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길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을 살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잖아요. 이걸 하잖아요.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이거 차고 말 조심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직 여기 진짜에 못 들어오신 거예요. 이게 뭘 하는 거냐면요. 지금 내 마음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안내를 꼭 이거 제대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보라색 밴드 여러분 한쪽 손목에 차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저께 차기 시작했거든요. 어저께 차기 시작했거든요. 어제 첫째 날, 오늘 둘째 날에 바꿔 찼어요. 정치 이야기하다가 그래서 바꿔 찬 거예요. 내나 저나 같은 놈인데 내가 욕을 해서 바꿔 찬 거예요. 그래 바꿔 차더라도 욕하고 싶어.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 있잖아요. 근데 세는 게 중요해요. 이게 바꿔 차야 되나? 있잖아요.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첫째 날이에요. 첫째 날. 이해가 되셨죠? 이걸 세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사의 말이 아니라 불평, 불만, 비난, 비판, 분노의 말 이런 말 어떤 말인지 알겠죠? 이게 내 입에서 탁 나오면 여러분 그게 내가 했네? 그럼 바꿔 차는 거예요. 그리고 도로 첫째 날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있잖아. 하루에 몇 번이든지 깨달을 때마다 바꿔 차는 거예요. 자, 몇 번이나 바꿔 찰 것 같아요? 하루에? 10번도 더 바꿔 찰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4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만, 불평, 비판의 말을 하고 난 뒤에 밴드 옮겨 차기 싫어서 한 번 더 불만, 불평, 비판의 말을 하고 밴드를 그대로 두는 꼼수를 부리지 않습니다. 이거 그러면 안 돼요. 할 때마다 바꿔 차야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차피 오늘 했으니까
그래 오늘은 끝이다. 그냥 신나게 오늘 그냥 다 해버리자. 그러고 난 뒤에 내일부터 새롭게 시작하자. 요것도 안 돼요, 그죠? 여러분 지금 이거 딱 차고 난 뒤부터는 나올 때마다 바꿔 차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언제 졸업을 하냐면요. 내가 21일 동안 한 번도 불만, 불평, 비판, 비난, 분노의 말 이런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을 때 그때 21일 동안 그것을 했잖아요. 그럼 졸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졸업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이거 있잖아요. 21일 만에 끝나는 사람 없어요. 아무리 잘해야 세네 달 걸리는 거예요. 세네 달.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로 21일에 끝날 수 있는 진짜 좋은 방법이 있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은 이거 훈련하기 위해서 입에 구슬을 물고 다녔답니다. 말 안 하려고. 하도 그냥 입에서 나오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죠. 상대방이 저 털리보시 지금 비난하는 말을 했는데 안 옮겨차는 거야. 안 옮겨차.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 네, 뭐 여하튼 내가 지적해줘도 되는데요. 내가 지적하는 순간 나도 빼가지고 다시 첫날을 다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때 그냥 참고 그냥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 여러분 왜냐면요. 사실을 말해주는 것과 불평을 하는 것은 백지장 한 장 차이예요. 근데 불편한 감정이 전혀 실리지 않고 살아가는 마음으로 내가 사실을 말해줄 수 있다면 그럼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경지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해요. 거의. 그래서 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왜 마음의 훈련인가? 왜 마음의 훈련이냐면요. 이 불평 없이 살아가기가 4단계에 걸쳐서 발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요. 내가 불평하는 줄 모르고 불평하는 단계. 있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 내 건 안 보이는데 남의 건 잘 보여. 아니, 저 해놓고는 안 받고 자꾸. 나도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있잖아요. 하면서도 이거 바꿔 찰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야, 우리 뭐 그런 경우가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있잖아요. 조금 더 가잖아요. 그럼 내가 알아요. 내가 있잖아요. 불평을 하는 줄 알면서 불평하는 단계가 시작이 돼요. 내가 불평할 때, 내가 불평했네. 내가 비난했네. 내가 비판했네. 이게 나오거든요. 그때 이걸 옮겨 차는 거야, 한 번씩. 옮겨 차면서 첫째 날이야. 이러고 지나는 거거든요. 이게 수시로 옮겨 차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하다가요, 이게 귀찮아지잖아요. 이게 자각하는 거잖아요. 이 자각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마음의 불평이 솟아나는 걸 느끼기 시작해요. 솟아나네. 솟아나네. 그런데 솟아나는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솟아나는데 말을 안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이때 있잖아요.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솟아나는데 말을 안 하면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살피는 거예요. 요게 돼야 이 불평제로가 제대로 좁은 길을 걷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요게 되면 여러분 만약에 이걸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시면은 요게 되기 시작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복을 부어주셔도 되는 사람, 내가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성큼성큼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때 내 마음을 살피는데요. 지금 내 속에서 막 불평이 솟아나는데 말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막 속이 터질 것 같은데 터지려는 그 안에 진짜 내 마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라이프 이게 불평이라는 단어거든요. 내 안에 뭐가 작동하고 있는지를 내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요게 진짜 훈련입니다. 그리고 그 솟아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주님 제가 이렇게 유치찬란하고 치사하게 지금 이런 걸 가지고 내가 말을 못해서 속이 터질 것 같네요. 주님과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있잖아요. 좁은 문을 걷기 시작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팔복의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점점점 깊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단계에 가게 되냐면 마음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마음에 불평이 솟아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는 단계,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점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불평이 막 분노가 솟아나는데 나는 평정심이 유지가 돼요. 그런 경험 있으세요? 여러분, 이 단계가 찾아와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불평할 이유도 없어요. 그냥 불쌍해요. 그냥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물론 완전한 자리까지는 가지 못하겠지만요, 보통 사람과 전혀 다른 차원의 내 내면의 상태를 있잖아요, 유지할 수 있는 온유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고 바뀌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라이프가 뭐냐면요, 이거 뭐 영어로 돼 있어서 죄송한데 책을 쓴 사람 미국 사람이라 그래요. G는 get attention. 있잖아요, 불평 안 해도 되는데 막 사람들한테 관심 끌고 싶어가지고 그죠?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정치적인 이야기 안 해도 돼. 나는 별로 그런데 관심도 없어. 그런데 막 이 사람들의 관심을 좀 끌기 위해서 괜히 끄집어내가지고 할 때 그런 때도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R은요, remove responsibility. 책임 회피하기 위해서, 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 수없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죠? 나도 그러고 있다니까요, 나도. 지금도 여러분, 무한공항 사건이 딱 생기고 난 뒤에 신문을 읽으면서 느낌이 확 오잖아요. 책임 회피. 다 내 책임 아니에요. 그거 떠들고 싶어가지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보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요, 막 다른 사람의 질투를 유발해가지고 막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가지고 막 불평불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불평을 해 막 짜증이 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속에서는 있잖아요, 자기 과시욕에서 불평불만, 비난, 비판을 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공격해서 내가 권력을, 지금 힘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공격하는 그런 경우, 뭐 여하튼 정치판을 보면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좀 속상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핑계를 대는 거. 여하튼 뭐든지 있잖아요, 내 안에 뭔가가 솟아올 때 이것의 본심, 그 뿌리, 여러분, 그 뿌리를 찾아서, 그 안 별거 아니에요. 그 뿌리들 있잖아요. 참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다루면서 나는 궁극적으로 팔복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이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 한 절입니다. 오늘 좀 선물로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도 짧게가 안 돼, 죄송해요. 자, 누가복음 6장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그죠? 사실은 내 입을 다스리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마음을 있잖아요,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입을 다스려서 내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에서 나오기 때문에 입을 닫으면 마음에 가득한 것이 터질 것처럼 빵빵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정체를 봐가고 그 정체를 하나님 앞에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이 훈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에서 나오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진짜 말을 바꾸려면 내 내면을 바꿀 뿐만 아니라 마음을 좋은 것으로 채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려는 노력을 이 연초 있잖아요, 3주 동안. 그래서 신약 통독, 우리 구약 통독 5년에 1도 가도록 통독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마음의 쓰레기들은 비워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려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성경 통독 신약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성경 통독 90일에 신약, 이 분량이 22일치로 돼 있어요. 이 영상이 있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어주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또 이 성경 읽는 순서가 우리가 쓰는 성경하고 다른 이 쉬운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걸 우리 여기에 계신 황영미 자매님께서 전부 문서 파일로 다 바꿔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다 보내드릴 거예요. 이게 22일치를 우리 목자님 목련님들은 다 한꺼번에 다 받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매일 하나씩 목장 식구들한테 보내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걸 탁 누르면요, 유튜브를 탁 클릭하면 이제 그 분량을 읽어주는 영상을 들으면서 성경을 읽을 수 있고요. 그 아래쪽에 나와 있는 그 문서 파일 있잖아요. 그걸 내가 보면서 뭐 읽을 수도 있고요. 여하튼 성경을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으려니까 1시간은 읽어야 되거든요. 1시간은 이거 분량을 채우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체력이 필요하고 집중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 만들고 체력 만들고 집중력 기르기 위해서 다니엘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 있잖아요. 우리 채식 중심으로 하면 시간이 많이 남아요. 여러분, 미디어 절제를 하잖아요. 시간이 남아요. 집중력이 좋아져요. 그리고 또 함께 삼천포 걷기 채식 중심 식사하면요, 체력이 점점점 건강해져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 금식을 통해,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수단이에요. 다니엘 금식을 통해서 시간과 체력과 집중력을 확보해서 그것으로 성경 말씀을 우리 안에 채우는 노력을 하고요. 이걸 가지고 있잖아요. 말의 훈련을 하면서 내 마음을 고치고 바꾸는 있잖아요. 우리 좁은 문을 걷는 그 훈련. 왜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앞으로 3주간을 우리 함께 기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연말에 그 이제 간증하는 시간 있잖아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좀 간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2025년 12월 31일 함께 맞이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한번 새해를 바라보면서요, 우리 하나님, 저는 정말 넓은 길,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겉모양만 다듬는 그런 넓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내면을 다듬는 그런 좁은 길을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한번 되어 보겠습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이 다니엘 금식, 참 불평제로 뱀들을 사용한 이 훈련,